하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드보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고 그러나 기름을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선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범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가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과정의 첫 번째가 타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극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이미 다윗에게 먼저 나라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뭔가? 다윗의 위가, 왕위가 다윗의 행동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걸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타락과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과 비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한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타락도 결국은 인간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과 비극 가운데서도 왜 보호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타락과 비극 가운데 보호하셨는가? 물론 인간을 사랑하심도 있지요.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택했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타락의 과정을 보니까는 제일 먼저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결국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이제 간접 살인하는 거죠. 살인 교사예요. 우리아를 죽도록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자식들에게 얼굴 들고 할 말이 없는 아주 그냥 치명적 사건이 치욕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실수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게 되면은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가 못됐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멸절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짜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믿을 만한 분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먼저 다윗의 범죄,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한 책망,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손들의 범죄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의 범죄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몬을 충동질하게 해서 압살롬의 누이를 통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같은 혈족 간의 성적인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암논을 가만 놔두지 않고 결국은 살해해서,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씨는 다 다윗의 씨예요. 같은 의붓 형제들 간의 통관과 살상극이 벌어지는, 참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이게 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뿌린 씨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자인 압살롬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을 참 가슴 아프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윗도 늘 가슴 아프죠. 자기로 인해서 딸이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또 큰 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피신해가지고 있고, 이게 정말 왕으로서는 채통서지 않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너무도 마음 아픈 이런 이제 비극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은 다윗의 2인자입니다.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으로서 다윗의 2인자고 다윗의 오른팔이죠. 그걸 이렇게 요압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요압도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과 다윗을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여자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상주처럼 꾸며놓고 그 아픈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표현을, 그런 그 연기를 잘 하도록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윗에게 그 여인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간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드보아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 남편이 죽어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종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그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들으면 비슷한 얘기죠. 아들 둘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들에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왕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거라.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하니 드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그 허물은 저와 제 아비의 집에 있을 것이니 왕과 왕의 보좌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건 우리 가정 일이니까 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데려오너라. 다시는 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보복하려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동네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저런 몰상식한 집안이 있냐 해서 동네로부터 소외당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잘못하면 그 아들이 도리어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또 말하기를 청하오니 왕의 여종이 나의 주 왕께 한 말씀만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왕이 말해라 하므로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는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고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 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돌한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 문제로 얘기하러 왔으면은 아들 문제만 얘기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왕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지금 처한 처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무서워서 못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게 지금 서로 화해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당돌하게 다윗 왕이 처한 처지를 지금 직설적으로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답답하니 할 말이 없죠. 그런 상황을 이제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왕에게 여자가 이 요압이 시킨 대로 이제 잘 연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제가 내주 왕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므로 왕의 여종이 내가 왕께 말씀드리면 혹 왕께서 여종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니 곧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유업에서 끊으려는 자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여종은 내주 왕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악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답법은 우리가 좀 배우면 좋지요. 할 말하고 그 다음에 참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왕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인에게서 배후 인물이 요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뭐 기본적인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여자가 나와서 지금 뭐 아들 얘기하더니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나하고 압살롬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18절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주 왕이시여 내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왕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왕의 신하 요압의 일이 형편을 바꾸려고 이 일을 행한 것이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말했다고 아주 그냥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까지 다 대본을 써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금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니 가서 그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하므로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말하기를 내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청한 일을 왕께서 행하시니 오늘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왕의 종이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므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선뜻 보기가 뭐한 그런 이제 형편이었던 모양이죠. 이게 아버지의 아들하고 엄마는 화해가 잘 되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끼리 이게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데려오기는 데려왔는데 다윗이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압살롬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다윗의 그 용서하는 대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압이 지금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압살롬과 다윗을 지금 화해시키려고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것이구나. 요압은 결국은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화해시켜서 잘 되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결국은 또 다른 모사꾼이 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누구를? 다윗을 모발하도록 섭리해 나가는 섭리 역사.
마지막 가서는 결국은 집으로 데려온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 때문에 또 압살롬에게 또 다윗의 신복인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가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지금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좋으냐, 왕궁에 남아있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후세가 가가지고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직접 나가서 한번 해버려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언을 받고서는 직접 싸우러 나갔다가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뭐예요? 장발머리. 그것이 그냥 나뭇가지에 걸리고, 그때 요압이 또 나타나서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는 그 비극의 현장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지금 이 타락과 비극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건 직접적인 사연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자각, 잘못, 뉘우침,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타락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것은 아주 그 지엽적인 얘기고 부분적인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한 시간 정도 잠깐 이렇게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한 체계적인 내용에 의해서, 그 체계적인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거에 의해서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의한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한 위로와 용서와 그것에 의한 용기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시간 주어지는 것에 의한 지엽적인 사건에 의한 감동, 이거는 감질나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이 형성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이 아니면은 이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은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별것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이게 변덕이 죽을 듯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요건 과정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타락과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사악함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위로하고 용서해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또 압살롬과의 그 관계, 참 답답한 관계, 이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살상극이 벌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창건되고 나니까 다윗이 범죄하니까 책망하고 결국은 또 어느 부분적인 멸망을 겪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어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 이것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 해석의 원리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도록까지 이제 섭리하시는 내용이 14장 2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절로부터는 압살롬의 이제 비극의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순환을 겪고 압살롬이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비극이죠.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다. 막 그것도 다윗은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 다른 쪽으로 피난 가서 조용히 그냥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오래 간다. 그것을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하고 또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이 순환을 겪지만 결국에서는 누가 죽는가?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그대로 왕위를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번제로 보면은 아버지가 나쁩니까? 아들이 나쁩니까?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 벌이면 피곤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아버지 그랬다고 아들을 꼭 그래야 되냐? 이제 우리 보통 세상은 그것 갖고 논쟁하잖아요. 아버지가 옳으냐, 아들이 옳으냐? 그거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 입장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들 입장이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뭐 갖다 대기 나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뭔가? 언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에. 그래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왜? 그 언약이 왜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은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배반이든 불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는데 이 반역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에 한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인간 같지 않은 그 형을 갖다 살해해버렸는데 국민들의 정서는 그걸 또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이름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 외에는 뭐 다 인격적으로 아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었다. 뭐 이렇게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이때의 아마 유행은 머리를 기르면 기를수록 멋있는 것으로 아마 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으나 그는 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었으나 역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고 거기서 그의 보리가 있으니 나가서 그것에 불을 질러라 하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밭에 불을 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라고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어 이리로 오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왜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내게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하려 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자 하니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도록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자 왕이 압살롬을 부르므로 그가 왕에게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왕의 화해를 위해서 다리를 놓았던 요압을 2번씩이나 부르는데 요압도 또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는 요압으로 하여금 제발로 찾아오게 해서 이제 여차저차한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고 압살롬을 부르니까 압살롬은 또 땅에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입맞추고 이런 이제 화해의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는 이제 일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나 결국은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압살롬은 다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 범죄 심리학도 한번 좀 연구해 싶은데, 인간의 마음이 이상해요. 이렇게 서로 용서해 주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빼앗았으면은, 미안하면은, 그냥 그 장군을 좀 더 승진시키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좋게 해주면 좋은데, 이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은 끝판을 봐야 되는 것 같아. 예. 끝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악심을 품는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피곤한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 피곤한 일이지 뭐. 그 악심이 밖으로 표현돼 가지고 상대방에서 해를 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쌍방이 다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겪어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악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절의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이대를 마련했다. 이건 이제 특수부대예요. 완전히 특수부대 요원 50명 딱 데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나올 때 압살롬이 불을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이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재판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했다. 저도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는 지지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딱 써가 여러분 저는 재판 해봤죠. 이 재판 받으러 온다는 그 심정은 그것처럼 절박한 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많고 힘이나 있어가지고 뭐 판사나 검사나에게 뭐 청탁이나 넣을 수나 있고 또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전무죄. 옛날에 영화도 나왔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은 일반 천민들 백성들이야 재판하러 온다는 것처럼 힘들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그때 딱 눈앞에 이 압살롬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멋있는 압살롬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 백성들의 지지도 없고 덕망을 없는 그 압살롬이 딱 성문 곁에 앉아가지고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붙들고서는 누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는 입 맞추고 등 두드려 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요?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한 일이에요. 다윗이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은 모르죠. 왕궁 안에 있으니까. 왕궁 밖에서 지금 출입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자기 등 두드려주고 입 맞춰주면은 다 어떻게 해요? 훌륭한 왕이고 뭐 훌륭한 왕자고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삭막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침 잘 놓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선생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요? 침 맞으려고. 그건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격하게 칭찬해주고 격하게 등 뜯어주는 이걸 이제 잘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과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역시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4년 동안 뺏는 겁니다.
4년 동안 했으면은 굉장한 사람이죠. 치밀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4년 동안 성문 밖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표를 지금 다 얻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기간하고 똑같죠. 4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다 지금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불리합니까? 압살롬이 유리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다윗은 불리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선거를 치르면은 108,100중 누구예요?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면 편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고, 미리 곤모, 술수 부릴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 것도 없고, 이러고 저러고 말 많이 만들 것도 없고, 하겠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리겠으면 살리고, 왜? 하나님이 날 죽이려 해야 죽는 것이지, 사람들을 10,000,000명이 에워싸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 다 빼앗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들, 다윗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리할 수밖에, 백전백패입니다.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건 우리가 판단할 때 인간적인 정치 기준, 세속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불리하다, 이겼다, 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을 속여서 이제 반역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가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었고 7절로 12절에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 성 밖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와 사라가 묻혀 있는 그런 것이었고 또 여호수아 때에는 일부는 갈렙에게 일부는 아론 지파에게 나누어준 그런 아주 유서 깊은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망명을 갖다가 수립 임시정부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유서 깊은 도시고 의미 있는 도시죠.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글로 이제 압살롬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이제 그 헤브론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해발 1000m입니다. 해발 1000m. 여러분 그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이 해발 800m입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해발 200m예요. 해발 800m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저 팔공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기도 없을 정도로 이 평지하고는 다른 것이 그리고 1000m쯤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공격하기에 유리한 곳입니까? 다 내려다 보이죠. 다 내려다 보이고 함부로 여기를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군사의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반역을 시도하는 내용이 7절로부터 나오는 거죠. 7절에 4년의 끝이 돼요.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첩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라 하였다.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길로 사람인 다윗의 조혼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성읍 길로에서 오게 했다. 모반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우리 옛날에 그 제5공화국 드라마 보는 거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쿠데타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군부 쿠데타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는 쿠데타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로 딱 임시본부를 정해놓고 이제 도처도처에다가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들까지 불러들이면서 다윗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지략을 갖고 준비를 해왔던 압살롬.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15장 13절에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다윗 왕이 순환을 겪게 되는 내용인데, 다윗 왕이 백성들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 지금 전부 압살롬 추종을 하고 요직에 지금 전부 압살롬의 신복들 다 세워놓고 다윗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말씀에, 15장 13절 말씀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해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칠까 두렵다 하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주 왕께서 택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나가고 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를 따랐는데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다.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벤메르하게 멈추었다. 그의 모든 신하가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600명의 가드 사람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다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아니 왕궁을 또 지키려면 무슨 전사들을 놔두고 지켜야 되는데 후궁 10명을 어떻게 해요? 후궁 10명 왕궁에 놔두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한테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후궁들이 결국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의 아내에게 행했던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아들놈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린다고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전부, 압살롬은 자기의 지략과 모략에 의해서 이게 지금 꾸며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비극을 겪게 한 다음에 비극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거 지금 다윗에게 알게 해주려고 후궁들 10명 지금 딱 남겨놓고서는 다윗은 몇몇 명과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몸을 빠져나오도록 섭리해 나가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 성을 정복하도록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때리고 싸매신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싸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매맞는 내용이 이런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 동네에서 이때에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하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희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내가 가는 대로 갈 것이니라. 너는 돌아가고 너와 함께 내 형제들도 데리고 가라.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 가드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다윗의 편에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저문은 해니까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서 네가 블레셋으로 가든지, 블레셋은 못 가는 게 거기서 지금 망명 나온 친구니까 그러면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하면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도 광야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대로 이 친구들 보내면서 그 다음에 다윗 왕도 떠나가는데 우리 그런 사극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갈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보통 보면 이제 막 오른팔이었던 신하들 이렇게 많이 반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니까 다윗은 참 반역자가 아들이니까 욕도 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백성들도 울고 왕도 울고
그러면서 처량한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떠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럴 때 다윗이 성에서 메고 온 언약궤를 또 다시 돌려보냅니다.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왕이 시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거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처음에 왕궁에서 빠져나올 때는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뭐 언약궤 나하고 같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약궤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살려두시기로 할 거면 살 것이고 죽이시려면 죽이신다. 이거 지금 지장소에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지. 내 살겠다고 이거 갖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된 자가 살 수도 없고 살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때는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면은 당당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비급해지. 도망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아는 우리는 다윗이 도망 안 가도 여기에 살아요? 안 살아요? 다윗이 도망 안 가도 압살롬이 다윗 죽이러 오다가 말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두어도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피난 가지 않아도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민비처럼 그냥 죽일 테면 죽이라고 그러고 있으면은 죽기로 되어 있으면 죽는 거고 살기로 되어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올바른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지금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일단 피난 가게 했다가 피난 가면서 정신 드니까 언약궤는 도로 돌려보내는 이런 과정 하나를 지금 여기에서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온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며 다윗 왕이 울며 가다가 후세를 만나갖고 정탐자로 보냅니다. 이게 우는 것은 뭐 두려워서 울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가만 생각하면 참 슬픈 일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서 자기는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그 남편 죽였고 또 그 이후에 자기 아들들끼리 살상극이 벌어지고 형제간에 간통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참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쓸쓸하고 씁쓸하고 하면서 회한 가득 찬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에 30절부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이게 수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이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며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의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이다. 그곳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려라. 보아라, 그곳에 저희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들은 모든 일을 그들 편에 내게 전해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이 하나씩 측근들을 지금 첩자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다윗의 신복들은 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권력에 줄을 서고 있는데 후세는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 거죠. 후세와 다윗은 절친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절친인 후세에게 뭐 나하고 있어봐야 별로 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리어 거기 가서 한번 모략을 한번 꾸며봐라라고 하면서 후세를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이제 모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다윗의 의견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 사환의 후대에 속아가지고 이제 또 담례를 해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막 완전히 속이고 막 서로 첩자를 보내어서 교란 작전을 피고 있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암논에게 다말을 강간하라고 부추긴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는 사울의 그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지파와 다윗 지파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꼭 무슨 지방색 가리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누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도 결국은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가문에 혼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암논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모략이라고 암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어리석은 암논이 결국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그런 일을 겪도록 만든 장본인이 시므온인데, 이가 이제 또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므온으로서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기 가문의 원수였던 다윗이 저렇게 처참한 꼴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는데,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비구랑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거는 뭐 너무도 비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참 무슨 이거 연극 하려면 이런 것도 멋있는 장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중국 영화 그 각본이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지간에 서로 원수가 되었다가 아들이나 딸이 자라가지고 그 원수를 갚는 이런 것처럼 지금 완전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은 패망해버리고 그 나중에는 다윗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모습을 시므이가 지켜보면서 막 거기에다가 저주를 퍼붓는 장면.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면 안 돼. 주인공은 다윗이니까. 나중에 다시 역전돼가지고 그 시므이가 또다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성경은 참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뭐 해결하지 않고 멋지게 막 완전히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그냥 역전을 지금 거듭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결국은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처참한, 가장 비참한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는 것을 다윗 왕이 만류합니다. 옆에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몇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아예 죽을 각오하고 지금 마지막 우리 옛날 안중근 의사처럼 그냥 막 죽을 각오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므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을 만나가지고 죽여라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지금 막 거기서 할 말 안 할 말을 지금 막해 돌직구를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다윗의 순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을. 순환 당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다윗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했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놔둬라.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자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저자 죽게 돼 있다. 우리가 괜히 그런 것 가지고 같이 양가품하면서 보복하면서 피 흘릴 필요 없다. 욕하갔으면 욕하고 비난하게 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도 1절만 하고 말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흙까지 던져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자. 개는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시간은 간다.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하라 이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다윗은 그걸 알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뭐를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그렇게 악심 품는 본인들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참 유대인들도 이상해. 1절만 하고 말면 되는데 끝까지 온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살인한 강도가 나쁜 놈입니까?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되면은 둘 중에 한 명 풀어주는 그런 그 규례에 의해 가지고 로마 왕이 한 명 풀어주겠다.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때라도 뉘우쳐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처럼 다윗의 조롱과 비극 역시도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에는 결국 다윗이 도리어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섭리되어지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가 뭔가 죄 없는 분이 온 민족들에 의해서 재판받아 사형당하셨으나 결국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증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위한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 분노하다, 밉다, 좋다 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지혜자는 뭔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뜻이 믿어지면은 이왕이면은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 뭐하라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에 동참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내 생각대로 지금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양육하고 무쟁하고 이 세속과 비진리의 세계와 싸우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다윗의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서 비극을 겪는 것처럼
교회의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서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병을 주시고 사업에 실패를 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다 이 말입니다. 쫓기면서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늘에 대한 너그러움과 여유와 관용과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용기를 나타나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믿고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항상 우리의 관심은 소망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두게 되고 아까 우리 찬송 하나 불렀잖아요. 예? 공중 나는 새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또 팔리는 액수까지 하나 참새가 한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심령의 평안과 자유와 여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다윗이 겪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 비극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한 삶의 의미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만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인간의 모략과 술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큰 세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고 말씀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함께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